지난 주간에 했던 우리 중고등학생 사명자 집회와 이번 주간에 계속되는 겨울에 우리 청년 대학생 사명자 집회는 무엇을 얻어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오늘 저녁에 많은 결론을 내리시길 바라고, 결론 내리는 중에 이번에는 일부러 집회를 보통 하면으로 월화수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는 수요일로 끝을 내고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이번 집회가 끝남과 동시에 오천록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이 사람들 가지고 미션홈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션홈을 만들어서 그 지도자는 누구를 세우냐? 여기 참석한 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러면은 여기 참석한 목사님들이 이 지금 대학 청년들이 다 다른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혹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청년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오 목사님은 이 대학생 온 교회 목사님에게다 전부 문서를 보내요. 대학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몇 개의 미션 홈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역사를 날 때 이 지역에서 이제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학 복음하자.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소요소의 미션홈을 세워야 돼요. 지난 주간에 방장들 중심해가지고 전국 중고등학교 미션홈을 세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못 받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남은 수요일 날 메시지 받고 그 뒤에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때 대강 전국에 조용히 사명자들만 모이는 미션홈이 몇 개 정도 나온다. 딱 분석이 됩니다. 그거를 이번 집회에서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얻어가지고는 이미 출발하기 전에는 미션홈에 아주 딱 지도자들을 구성을 해요. 해가지고는 대학을 향해가지고 요원운동을 펴기 시작하고 조용하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막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130개 대학생들, 130개 나라의 대학생을 향해서 오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130개 나라의 대학생의 메시지를 보내면 500만 교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00만 교포는 139개 나라에 있는데 그 교포 자녀들이 전부 대학 다닙니다. 아니면 대학을 다 졸업했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 갈 것이거나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지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한국 기도교회사, 그 다음에 세계 대학생들 청년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응답받는 거는 쉬워요.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거. 이것만 찾아내면은 응답받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굉장히 왜 문을 열어버리면은 여기 많이 오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여름 집회는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대학생 청년 다 오라, 사명자들 다 오라 이래가 집회했지만은 여기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 이제 합숙훈련 받은 사람만 오도록 해라 제한을 뒀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오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명자들만 찾아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 이미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 안에 대학 살릴 요원이 다 지금 확정이 됐어요.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살릴 요원들이 거의 다 확정이 다 됐어요.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미션홈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이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데 지금까지 좀 뒤떨어졌거든요.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대학 안에는 지금 여기도 앉아있는 학생 가운데 요원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130군 나라를 향해서 팩스만 보내도 역사가 날 것이거든요. 130군의 나라를 향해서요 테이프만 보내도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는 사실상은 올해 안으로 130군의 나라 대학에 우리 한국 요원들이 여러분들하고 싹 다 손잡아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떨어지면요. 미국에서 전 5,000개 대학과 저 세계 흩은 요원들이요. 쫙 모여들어야 돼요. 이래야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화 운동이고 기독교회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지금 우리 집회하게 됐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우리 오목사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새벽하고 이런데 빈 시간이 낮에 혹은 이렇게 남은 시간에 중요한 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잘해야 됩니다. 또 중고등학생들도 마구제비를 또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난 주간에 훈련받은 학생들 중심으로 그 지역 대표자들이 왔잖아요. 방장들 중심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진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눈을 뜨고 중고등학생들 눈 못 뜨면 안 되니까 눈 뜨고 우리 대학 청년 때 이 시대를 못 바라보면 안 되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는 청년이다 대학생이다 해서 젊었다 이 힘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쯤은 여러분은 이미 한국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미 지금 전국과 세계에요. 130개 선진국 대리선 나라들은 전부 우리 한국 교포다 했습니다. 그쪽으로 사명제들하고 연결이 쫙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제는 문을 막 여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움직일 때는 문을 막 열어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아예 이제는 우리 다락방 청년들이 움직일 때는 아예 그냥 비행기를 전세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채로 그냥 우리가 몇백 명씩 타는 비행기다. 300명 이런 걸 미리 전세 내가지고 그냥 몽땅 우리 타고 막 날아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고 요원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본격적인 때가 이제는 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이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대학에서 노력하고 했는데 헛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제대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세계를 향한 대사입니다. 그야말로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특히 130군데의 나라를 향한 대사요. 머리에 딱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 문이 열려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제 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130개 나라에다가 어떤 사람을 심어놓으면 되겠냐. 성경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 다니엘을 씁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런 환상을 봐야 돼요.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시대적인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같으면요. 전국의 대학을 위해서 미션홈과 130군데 나라의 영혼이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마에 불이 팍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사요 대사. 그래서 아마 이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에 겨울에 모이면 또 아마 여러분들만 모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보고 이제는 개인기에 연락이 가겠죠. 그래서 모여서 또 우리 그 위에 그 전략을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130군데 나라는 여러분 손에 이미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우리는 할 때 그 일어나는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학업과 장래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잔 문제들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많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중요한 일이 나타났죠.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서 정금띠를 띠었고 이 이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 싸우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제 96년도에 전 지역에 미션홈을 세우고 요원을 찾기 시작하면서 130군데 선진국 대열로 향해 가는 나라를 향해서 500만 교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중에 들어있는 대학생과 청년을 향해서 우리가 연결을 놓는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걸 보여줘. 다니엘에게 이 땅이 완전히 멸망받는 걸 보여주면서 건져내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4절에서 나타난 10절 9절까지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와 전 세계는 큰 어려움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했어요. 큰 어려움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오늘 4절에서 특히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난 중대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때 오늘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타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낮에 우리는 북한 복음화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북한 복음화의 비밀을 이미 우리는 마음에 지금 깨달았습니다. 북한 복음화 하기 전에 뭐부터 준비해야 된다? 요원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 요원 준비하는 통로는 어디다? 중국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 특히 중국이다. 중국은 요원을 준비한 통로다. 지금 우리가 요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어른들 중심으로 전도학교다, 신하고 얘기했지만은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축복 딱 받으면 여러분 중심으로 많은 조직을 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용을 만들어내야 돼요. 10만 용 만들어내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게 오늘 낮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130개의 나라 안에 우리 교포 500만이 들어있고, 이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대학생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대학생 청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30개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미션 홈과 연결이 된다면 130개 나라의 500만 교포를 건져내고 대학생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에 여러분과 미션 홈과 연결되는 작업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보통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 대학 보고 많은 목사님들 있지요. 이분들만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정말 중대한 축복으로 이런 속에서 여러분을 모으게 되는데 일부러 우리가 작기 모으는 전략을 해야 돼. 일부러. 그래서 많이 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각 교회에 사명자 내가 일부러 불러지시요. 그러지 말고 합수훈련 받은 중고등학생을 불러 모아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미션 홈 자격을 못 받으면 대화할 시간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사명자들만 곤란해서요. 이 미션 홈이 130개 나라로 팩스를 보내고, 이 미션 홈이 130개 나라로 테이프를 보내고, 한번 해봐요. 팍팍 뒤집어집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에 역사나 우리를 갈급하게 기다리는데 제대로 테이프 보내주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다락방 신문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홈에서 이 130개 나라를 건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 대학 316개를 여러분 손에다 맡길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기도하니까요, 여기 있는 귀한 일꾼들을 맡겼고 세계인 일꾼들을 만나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등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체험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기초적인 활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기초적인 활동을 깨달았으니까 어디에다가 방향을 우리는 돌려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깨달으면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앞에 거 몰라가는 뜻이 발견이 안 되어져요.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에게. 그렇지요? 오늘 다니엘에게 완전히 5절에서 9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멸망받는 예언을 줬잖아요. 이 전 세계가 멸망받게 됐다. 10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 다니엘을 말해요. 벨드사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이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니엘이 이런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냐? 뜻을 정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했거든요.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완전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집중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읽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요.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모인 분들과 여기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많이도 만들지 말고 아주 조용한 미션홈을 만들어 기도해요. 너무 많이 모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이 모이면 시간 가니까. 미션홈을 만들어가 많으냐? 국내의 대학을 향해서 130개 나라의 500만 교포 속에 숨겨져 있는 대학생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놀라운 벼락 같은 축복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많이 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는데 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돼가지고 뭐가 진실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소원은 뭐냐? 그걸 드러내야 돼요. 뭐 대부흥회 이런 거는 많이 합니다. 지금 130개 나라의 500만 교포와 거기에 지금 죽어가는 대학생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줘야 될 것입니까? 이거 되어질 때는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세계를 살린 여러분에게 임해지길 바라고, 이미 여러분 답을 얻었은 줄 믿습니다만은 아직도 답을 못 얻은 분들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도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무슨 그 국회의원 이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 안 바꿉니다. 우리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게 아니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지금 사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나라 살리려고 하나님은 세계에다 그냥 막 폭탄을 지금 막 던져놨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다락방 하는 사람 들어가서 메시지만 던지면 그냥 폭발이 그냥 막 터져요.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우리 다락방 멤버도 아닌데 가서 막 메시지만 주고가지고 읽는데도 그냥 막 폭발이 막 터지고 있어요. 이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막 전 세계 너무 역사에 나서 이분이 석 달을 휴가를 내갖고 막 그냥 막 돌아서 동남아로 그냥 돌면서 메시지 전하고, 우리 지난번에 파송받아 나가는 이철 선교사 그분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갈급했든지 중국 현지인들에다가 메시지 전했는데 현지인들이 막 뒤집어지고. 약간만 한번 해봐요. 언어도 중요하고 풍속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포가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제가 그 지난번 어느 교회 집회 가니까 대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공연 같은 건 안 나와도 된다. 그런 거 하는 사람 많다.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대학 안에 메시지를 주어서 그리스도 비밀을 정말로 알게 하는 모임이 없다.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실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그냥 이제 뭐 참 이렇게 적당하게 앞뒤를 맞춰가 사는 목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사 되면 안 돼요. 한 생을 살고 하는데 이 민족과 세계를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이 답만 나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모든 거 주시겠다 하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는 뭐 전부 굴러 들어올 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굴러 들어올 걸 노리기 위해서 한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난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맞습니까?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탁 다짐을 해야 돼요. 집회만 자꾸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뭐가 맨날 손들고 노래 부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알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성훈 전도사님 딱 시작할 때 부탁했습니다. 이 전도사 두란노 팀처럼 찬양하는 건 두란노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기 그때 옛날에 처음에는요 두란노 팀이 나와면 뭐 손들고 이렇게 노래하니까 잘하거든 그 친구들이. 그러니 전국에서 모여들어가 은혜 받고 또 배워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각 교회마다 노래 다 잘하고 지금은요 음표 다 잘 보고 옛날에는 우리 성가대 앉아가 뭐 음정 그걸 못 내가지고 맨날 요거도 뭐 지금은 잘해요. 이제는 다 보고 잘 부르지. 그러니 뭐 찬송할 때 뭐 목사님들이 박자 틀려서 그렇지 교인들은 거의 안 틀리거든.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럽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찬양팀을 원하느냐. 그 말하면서 아마 이성훈 전사 기억하려고 하면 이 말을 했어요. 시내 가봐라. 악기점에 가면 찬양팀들이 악기를 많이 샀다가 중고품 팔고 그만둔 게 너무 많아가 밀리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갖고 문 닫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 닫는 찬양거 하면 많은 얘기지.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풀어주는 찬양팀이 없다. 노래는 많이 부르지만은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션하면 뭔지 압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라. 한 시대를 대학 살릴 대학생,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대학생들끼리 모여라. 저 청년들끼리 모여라. 이게. 나이도 필요 없고 지역도 필요 없고 이거는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139대 나라를 향해서 모든 망을 놓아라.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139대 500만 교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민족 대학생들 보고 먼저 사인을 보내라. 하나님은 정말로 가만 안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해에 수천 명의 목사들이 탄생이 돼요. 얼마나 이게 안 됐든지요.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하다가 안 돼요.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막. 그래도 내가 그 말 듣고 양심 있는 사람은 도망간다. 그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거든. 지금 이래가지고는 서울 바닥에 교회 개척 시작해가지고 10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현상 유지 성장이 안 돼가지고 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막 우울거립니다. 왜냐 해보야 안 되거든.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단 말이지 우리가. 그리고 막 일본, 미국 이런 데는 교회가 문을 점점점 닫기 시작했는데 죽어가는 사람 천지인데 얼마나 모순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는 문 닫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를 잘못 봤단 말입니까? 볼 거를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막 또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해양선교 뭐 이렇게 문서가 올라왔는데 신문에 내가 좀 수정을 해줬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해양선교 관심 있는 사람부터 모여가 다락방부터 해라. 기도해라. 아니라 뭐 예금주 이래 보내 돈 오던냐 뭐 주고도 안 오는 거고 뭐 그러니까 보내주려면 됐어요. 절대 성령 감동돼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해야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 기도부터 하고 전국과 세계에 해양성계 사명을 띠고 무릎 꿇는 사람을 모아라. 그러니까 뭐냐 기도해라 말이야. 하기야 뭐 기도를 안 믿으니까 내가 또 헛소리 하는 거지 그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안 묻는데 무슨 일을 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움직여 나가요.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부터 뭐하느냐 여러분들이 미션을 만들어 놓고는 전국과 세계 대학을 향해서 이제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를.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체험이 바로 돼야 되거든. 체험이 바로 되고 고백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부터 되어야 돼.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일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영원히 안 망합니다. 일단 그 답을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응답을 못 받고 흔들리고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비밀들을요 그리스도 안에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체험이 되어야 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전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그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가득 담아놨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뭐 할 필요가 없는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체험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이 열려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해답이 돼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분명히 내가 전에 배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내가 배가 나왔다. 해답은 나왔지만 그 이상 안 되잖아요. 뭐가 발견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론이구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모든 비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기도의 열쇠가 그리스도구나. 이 비밀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술 배우고 130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은 네가 이제 제대로 깨닫구나. 위의 것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때 드디어 눈이 열리는데 무슨 눈이 열리느냐? 전도는 절대로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 전도가 전도라고 깨달아지면 전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때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오고는 일이 안 되게 되었어요. 전도가 전도라고 알게 되면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계획이 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때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와 신학 책에서 그 기자가 글을 좀 제대로 썼더만 그거거든요. 유광수 목사가 하는 거는 다락방 운동이 아니다.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무슨 운동이냐? 예수 운동이다. 그리고 단순한 예수 운동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이다. 그리스도는 전부 다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 됐다고 글을 썼어요. 조금 내가 잘 읽어봤구나. 잘 이 사람이 조사를 했구나. 그렇습니다.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빌립보 3장 1절 21절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고 최고 지식. 이때부터 여러분이 알고 보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올바른 프라이드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미션 홈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130개 나라 500만 교포를 향해서 그리스도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최고 보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민족이 사는 이런 일이 납니다. 큰 전쟁이 무너지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깨집니까? 이제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내가 뭐 할까 염려하고 계획 세웠지만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 계획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삼제일교는 모든 축복, 모든 문제 그냥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냥 세계복음만 하시다. 답 다 나와버렸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여기서 네 교회 내 교회 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네 판에 파가 있을 것입니까? 여기서 무슨 이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해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응답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 뺏기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인데, 맞습니까? 돈 없으면 돈 줄 것이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줄 것이고. 중요한 발견이에요. 이게 진정한 체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라는 게 또 무슨 뭐 은사 받아 뭐 기절하는 그것만 체험이 아닙니다. 그죠? 이 체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내 신분을 바꿨구나. 나는 체질이 꼭 지옥 가야 되는 체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보니 이 땅에서 내가 염려할 거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비밀을 온 세계에 선포해야 되구나. 그렇다면 나는 최고 지식을 가졌구나. 사람 앞에 설 필요가 뭐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계획이 뭐가 소용이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조생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청합니다. 관심이 바뀌어버리고 있지.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기에 모인 청년 200명은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 누가 임명했냐? 주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 버리면 근세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맞습니까?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절. 체험되어야 돼요. 이 체험이 되지 뭐 나오냐? 고백이 나오게 되죠. 제대로 간증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깨달은 다니엘 앞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 몸은 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소리가요 막 큰 군중이 막 확 소리하는 것 같은 이런 우렁찬 메시지를 합니다. 제대로 봤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잖아요.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잖아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잖아요. 이런 축복이 뭐 체험되는데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제 내일 통해서 일평생 해야 되는 신앙의 답을 딱 얻어 움켜쥐고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자꾸 방황하면 안 돼요. 영원히 응답받을 메시지를 다 쥐고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진정한 우리의 체험과 고백이 뭐냐? 은사 받고 불 받고는 그건 그 다음이고 진정한 우리의 체험과 고백은 이게 고백되잖아요. 이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게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130개의 나라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라. 130개의 나라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말합니까? 130개 나라를 향해서 모든 문제에 해결되는 길이 있다. 해결책을 보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결론이요. 만물이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자에게는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130개 나라에다가 말하라. 찾아가서 말하고, 불러서 말하고, 편지로 말하고, 테이프로 말하고, 기도로 말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위해 더해 주시라. 이번에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완전히 하지만 여기가 지금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수천만 명 모임보다 더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지금 우리 오 목사님 비롯해서 지금 목사님 지금 계신 분들이에요. 아주 이 사람들은요 130개 나라의 대학을 살릴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일본 소속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중국 소속 우리 진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완전히요 대학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교수님이 벌써 딱 출발하는 게만 집에 뭐 문제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대륙 어마어마한 땅 지구 4분의 1을 커버하고 있는 중국을 살리러 제대로 메시지 가진 분이 지금 가는데 기도를 시키겠지요. 기도를 안 시킬 리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진 교수님을 이 전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시를 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계를 살려고 계속 가시를 찔렀습니다.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해결책을 130개 나라에 말하라 말이에요. 어디 가나 미션하면서 기도해봐요. 여러분이 중요한 테이프 같은 걸 모아가지고요 130개 채널을 쫙 놓고요 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반드시 제가 해외 나가거든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연결이 다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청소년 문제도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마약 문제도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폭력 문제도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돈 안만 벌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위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런 때가 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대학을 많이 지은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 안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성장된 사업 안에 우리나라 위기가 왔잖아요. 재벌 아들 3명이 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데 지금 고백을 못 들었습니까? 지금 이걸요 메시지를 내보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장 해야 될 기초입니다.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는데 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이 젊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치도 해야 되겠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도 돼야 되고 교수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더라? 증인이더라. 그리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주님 재림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내일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걱정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이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맞아요? 나라 살리고 흑암 근세 빠진 자 살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이요. 어둠에 빠지는 나라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요. 이게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네 얘기지. 그러니까 이분의 요 메시지를 몽땅 노트에 담지 말고 마음에 싹 담아버리십시오. 그래 막 탁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맞는 말이고, 그럼 우리가 눈 떼야 될까요? 맨날 주는 그리스도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 세상을 살려야 되지. 그러나 일꾼들 보면요 참 이상하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방향을 맞추면 됩니까? 이제는 130개 나라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요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130개 나라와 우리 국내 대학을 향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 미션홈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만나는 자에게 현장에서 해답을 주라. 그럼 내가 해답 가지고 있잖아. 해답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만나는 자에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성경에서 결론을 내려줘라. 답 안 나오지요? 왜 정신병 생깁니까? 의사 불러 결론 내줘요 성경에다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응답에 받는 부분을 이걸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130개 나라를 향해서 500만 교포와 어마어마하게 있는 대학을 향해서 누룩 파고듯이 파고들어가라. 이 대학을 향해서 이제는 전부 뱀처럼 지혜롭게 파고들어가라. 이 나라를 향해서 아무 소리 없이 누룩이 들어가듯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요거 깨닫는 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향을 이리 맞춰야 돼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대학과 전 130개 나라의 흑암의 세력을 묶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의 건설을 묶어버리고 저주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길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가지고 묶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깨달는 거 보고 미션 홈이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마치고 그냥 마치지 말고 미션 홈을 구성하라. 여러분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지도자가 되고 학생들은요 미션 홈 요원이 돼가지고 정말 기도해봐요. 130개 나라를 향하여 500만 교포를 향하여 그 안에 특히 헤매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서 그거 하는 데가 미션 홈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책임질 것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비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는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요. 워낙 없기 때문에 훌륭한 분 워낙 많은데도 이것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기만 하면 역사는 나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윤리운동도 하고 질서잡기 운동도 하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감자신기 운동도 하고 담배꽁초 줬기도 하고 다 하면서 요거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 맞아. 그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천리교에서 더 잘 줬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 운동은 절에서 더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간에 가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내서 전 세계를 살려내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전 세계는 우상에 빠졌습니다. 내일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상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이 온전히 답으로 가야 됩니다. 전 사람들이 미신과 무슨 역술에 빠져버렸습니다. 다 알지요? 이미 말 안 해도.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지역요원 70인요원입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은 청년 때 뭘 받나? 시대적 메시지를 다 받았다 이거요. 다니엘이 오늘 시대적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뭘 살 수 있냐?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핵심 요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답 다 나왔잖아요. 이 눈을 빨리 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활동.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방향. 점점점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막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죽는데 우리 교회는 자꾸만 딴 거 하면 안 돼요. 건져내야 돼요. 얼마 안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귀신동네 될 것입니다. 싹 뒤엎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 여러분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 지금 난리 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는 이제 전면전을 지금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전면전을. 드디어, 많은 이 사람들이 그럴 점에서 한 가지 이제 인정한 건 있습니다. 우리 욕하는 사람들도 보면 전에 국민의힘도 보니까 제2의 무디 운동을 꿈꾸는 자가 나타났다 해요. 그러면서 막 비판해요. 내가 속으로 알기는 안 해, 네. 그러니까, 이 현대 종교에서도 뭐 이렇게 좀 써놓고는 이는 시대적 하나님의 방법이다. 뭐라고 이번에 제일 그 권위 있는 목회하시나 그게도요. 이거는 한 시대에 완전히 뭐 역사님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다락방 몸살. 제목을 다락방 몸살 교회 혼란인가 이래서 제목을 써서 그걸 내가 양반들 또 욕했구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건 약간만 하고 바른 말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대적 운동이다. 시대적 운동으로 국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학 안에.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 통해서 왜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 통해서 일본의 역사를 나옵니다. 여기 목사님 통해서 지금 국외내 대학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한 시대에 우리 한국에 준 축복이요. 이거는 또 아무 민족이나 못해요. 이게 한국 백성이 준 축복이요. 그래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깡다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었고 요셉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었고 그렇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시대적인 삶을 깨달았고 우리나라의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얻었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무디 웨슬레가 청소년과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얻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운동할 때가 왔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집회는 집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막 자리설 하고 그래 가고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그래 가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이제는 전에는 여러분에게 다락방 얘기했지만은 그 왜 다락방 얘기를 했냐? 이 미션홈이라는 게 뭔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전에는 너를 보고 전도학교 얘기만 했습니다. 그럼 왜 그 말만 했냐? 못 깨달았으니까. 이걸 깨달으면 전도학교부터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니고 미션홈부터 해야 돼요. 대학은 특히 대학 중고등학교는 여러분끼리 조용히 모였어. 기독교인이 그동안 너무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회개하면서 조용히 모였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130군데 구체적인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오천록 목사님하고 대학 멤버들은 130개 나라에 500만 교포된 대학의 명단을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우리가 해외 나갈 때마다 연기를 시키는 거죠. 미리미리. 그래 그 사람 영혼 보자고 해봐요. 이번에도 필리핀 갔더만 대학생 3명이 막 완전히 막 학업을 다 제치놓고 앉았는데 대학생 여러 명 중에 우리 앞줄에 다 대학생 3명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근데 오면서 명단을 적어왔어요. 마치고 난 데도 우리 우리 요원들 모이는데 와갖고 막 그 로비였어요. 막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내가 일을 다 마치 목사님들 어디 갔다가 2시가량 돼서 돌아오는데요. 저 구석에 보니까 어떤 사모님하고 대학생 한 명 앉아가지고 밤 2시까지 메시지. 이 대학생이 하나도 피곤한 기색이 없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도 피곤한 기색이 없고 이 말씀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뭔 소리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무슨 연매를 해야 될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확실합니까? 무엇을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염려할 제목이 뭡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영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답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수단 부릴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손해봅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오직 일을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 일을 하려면은 조그마한 한계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데서 문 다 열립니다. 조그마한 현장에서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통해서 누룩작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과 집과 학교에서 요원을 키워가지고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으로 파고들어 그들에게 정말 답을 주는 것이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 와요. 난 계속 딱 시작하면서 확신이 있어서 좋다 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하니까 시험도 많이 왔어요. 시험 와도 나는 이걸 더 강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일꾼을 만들려고 자꾸 몰아가는 것이다. 나는 깨닫고 이 국에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그 폭풍 속에서요. 너무 신실한 목사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들이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사모님들. 그래서 제가 지금 90년도 올해는 기도 응답 받은 게 많습니다. 그냥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민학교에 미션홈 만드는 거. 이게 큰 응답 중 하나고
지금 사모님들만 모아놓은 팀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사모님들 가운데 역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보자고 지금 사모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130개 나라의 선교사 움직인 데는 사모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움직여야 되느냐? 대학생을 움직여야 돼요. 대학생을. 그럼 이 청년들 같은 또래 찾아가서요. 정말로 미션홈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역사 일으키고 거기다 미션홈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이 포로됐는가 알게 된 것이죠. 교회가 많은데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가 그때 드디어 이 뜻을 깨닫게 됐어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런데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결심했단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집회 하고 난 뒤에 결심했단 말이 아닙니다. 우상 때문에 멸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되어 왔는가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큰 지혜를 줘가지고 다니엘이 성공했어요. 왜 했는가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걸 보고 다니엘은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를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공무원하다 죽었으면 죽었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이 뭐인 줄 압니까? 정시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모여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달아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은 뭐요?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뜻을 정해놓기는 오늘 여러분이 내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요. 여러분 뜻이 각각 다르도 괜찮지만 같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전국의 요원들만 모이는 미션 홈들. 그래가지고는 국내에서는 다락방문을 계속 열고 외국을 향해서는 요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렇게 해나갈 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지십니다.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메시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뭘 주었냐? 건강과 명예를 회복시킨 것이죠. 건강달라고 기도를 물론 하기도 했겠지만 다니엘은 중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 증거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뭐요?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죽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어느 정도 명예가 올라가든지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시키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전에부터 이 기도를 늘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정시기도하는데 이 예루살렘 회복되는 이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지혜를 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능가하는 지혜를 다니엘 하나님 주시던 것입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모든 길에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나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왔을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기초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하는 눈을 떴습니까? 이 세 개만 되지면은 다니엘과 위대한 주의 종들에게 응답받은 종들에 왔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대로요.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이 비밀을 놓고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줘가지고 바벨론의 총리 가운데 채용을 얼마나 큰 나라인지 총리가 여러 명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큰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잘 아시죠? 이 불신자들은 인본주의서거든요. 인본주의 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라가 뭐 다니엘 거 되겠거든. 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기 말이야 너무너무 지혜가 막 희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중상모략 하다가 자꾸만 다니엘의 역사가 나네요. 그것밖에 없지요. 정시기도 하니까. 다니엘의 역사하고는 왜냐? 다니엘은 세상 보는 눈을 지금 제대로 뜨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자꾸 생기니까 그 악한 공무원들이 머리를 썼지요. 임금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다리오 임금님 말고 누가 경배 대상이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임금님이야말로 신입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기분은 좋다마는 왜 그러냐? 그게 뭔 말이냐? 그런데 우리나라를 통일하고 바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구질구질한 딴 데 절하거나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처단식이 부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러니까 다리오 임금이 들어보기 기분 좋거든. 그래 하라고.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만들어라. 법 만들어가지고 임금님 도장 찍어주십시오. 다리오 임금 이 반지 도장 찍었어요. 의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찍어놓고 난 뒤에는 말하자면 이제 전국에다가 통보를 한 거예요. 전 공무원에게 하달한 겁니다. 공무원 중에 임금에게 절하는 거 말고 다른 데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이다. 무조건 처형이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요? 다니엘 죽이려고 법을 다 만들었어요. 임금이 몰랐던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법을 만들고 난 뒤에 통과시키고 난 뒤에 다니엘을 법에 의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임금님,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고 사람이 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다니엘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더 재미난 사실은 그 모든 일어나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다니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던 기도를 계속했는데 2개 다르게 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난 뒤에 똑같은 정식기도를 했는데 2개를 다르게 했어요. 첫째는 뭐냐? 창문을 열고. 전에는 창문을 안 열었거든. 창문 열고 그냥 봐라. 내가 기도하겠어 할 테니까 보라. 이거 창문을 열고. 전에는 그냥 기도했는데 그 말 듣고 난 뒤에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시기도의 힘이란 어마어마합니다. 잘 알죠? 다니엘을 법대로 끌어내가지고는 묶어가지고는 사자고로 집어넣습니다. 사자고로 집어넣을 때 당시에 재미난 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었죠. 총 살했는데 안 죽었다 집에 보내줍니다. 분명히 총 맞았는데 안 죽었다 말이에요. 집에 보내줘요. 근데 그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보내줘요. 근데 어느 나라에도 그래요. 분명히 목을 조르는 이 교수형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집에로 보내줘요. 네 집에 가라. 그런 법은 어느 나라도 있습니다. 옛날에 심지어 그 악한 사람들도요. 우리 일본에서 우리나라 처형시킬 때 총수하고 안 죽으면 그 다음날 집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 사자굴에 들어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죽었다. 그는 죄 없음을 인정하고 집으로 보내주는 법이 어느 나라든가 다 있습니다. 사형법에. 다니엘이 이제 들어간 거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할 수 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법에 걸려들었으니까. 왕도 건질 수가 없어. 왕이 도장 찍었는데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난 뒤에 재미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요? 주의 천사가 다니엘의 입을, 사자 입을. 이때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임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니엘아 안타까워가지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지 않겠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임금님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안타까워가지고요. 임금도 마음대로 못해요, 법은. 그래 임금님이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혹시나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혹시나 싶어서는 문 입구에서 이 사자굴 입구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쳐다보고 이게 궁금한데 이렇게 날도 덜 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지. 그는 안에서 뭐라 합니까? 적각 왕이요. 사자가 뭐 말합니까? 왕이요 이랍니까? 사자를 말 못하지 왕이 하는데 뭐 틀림없이 사람이라. 그럼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 다리오 임금이 너무 좋아하고 법대로입니다. 건져내놔서 빨리 건져내서. 그래 다니엘을 건져내는데 뭐 하나도 니가 어째서 안 죽었냐. 어젯밤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니까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제게 그림을 줬어요. 뭐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안 물리가 승리한 거 그걸 그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들었더라면 그림을 좀 달리 그렸을 것인데 조금 틀리게 그렸구나. 다니엘이 창문을 보고 서 있고 사자들은 저 길에 노는 걸 그려놨어요. 성경에는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 안 되고 성경은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야 또 뭐 천사 말한 말 하니까 그랬겠지만은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보내도 성경 분명히 그려져 있고 그때 다니엘은 할아버지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를 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잘못 그렸더라고. 우리 집에 있어요 지금. 아기야 또 뭐 화가 있는데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룻밤에 너무 고생해서 늙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집어넣었는데요. 성경은 재미난 기록을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사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데 그 몸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움켜서 다 뜯어먹은 거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뼈까지 막 뭉쳐 뜯어먹고 사자들이 막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막 확 달라붙어가지고 그 몸이 땅에 떨어지야 뜯어먹기 좋을 거 아닙니까? 떨어질 시간도 없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완전 토수하는 식으로 다 뜯어먹는 것이죠. 그런 증거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얘기라도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역사는 아니 소설도 이런 소설 쓰면 재미나다고. 근데 이거는 완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로만 해서 그러냐? 안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뭐 하기야 뭐 200년 300년 살진 않지만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대로 기적의 문을 여시면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증거 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증거. 두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올해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삼 제일교회요. 시대적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누가 130개 나라 영혼을 건져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게 지금 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도록 제가 이렇게 자꾸 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꼬는 그것 때문에 저를 복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꼬인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오죠. 그걸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그것도 그냥 해가는데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을 쳐다봐야 돼요. 딱 이대로입니다. 사업도 여기 다 포함돼요. 현장에서 응답받는데요. 그렇죠? 모든 기술도 여기, 학업도 여기 다 포함돼요.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길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엇을 줘야 되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줘야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용과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기도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시대적 메시지를. 다니엘이 큰 환상 2개를 봤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거기에 만왕의 왕 되시는 만왕이 나타나서 가지고는 모든 것을 파악하는 비밀을 보게 된 거죠. 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0절에 보세요. 한 소리에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서 성경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우리가 이 언약을 보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130개 나라를 향하여, 우리나라의 360개 대학을 향해서, 이제는 2000개 복음 없는 나라를 향해서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깨달으면, 이 2가지를 크게 깨달으면 어떻게 3가지 답이 다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뭐요? 이거 깨달고 하는 사람 뭐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보통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적각에 엎드릴 때 벌써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미션 홈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뭉쳐서 기도하면서 요원들이 절대로 무슨 가격하기도 열심히 하지 말고 조용하게 모여서 139대 나라와 500만 교포를 향해서 우리 한국의 대학과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첫날에 엎드릴 때 벌써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으니까.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게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의 일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위기 놓이면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큰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미래를 알리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게 하러 왔다.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가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었나이다. 너무 엄청난 걸 봤으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아 싸우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여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 얻어줬습니까? 큰 건강도요. 하나님이 알아있습니다. 한 15년 됐을 겁니다. 15년. 여기 지금 설교를 좀 듣고 있어요. 내 친구 목사. 15년 전 내 친구 목사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전도사 때지.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분명히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밥 먹다가 내 눈을 감아보니까요. 가짠 다시 부모해라.
분명히 내가 세계보험할게 날 도와라. 나는 분명히 한다. 그리고 한국에 보험을 한다. 분명히 15년 전에 얘기했거든. 시간하면서 그때 몇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봤어요.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보험 해야 된다. 그것도 뭐 남에게 뭐 부교육자를 했으면 내가 그 말 하니까 오해도 할 만하지. 워낙 확실하게 말하니까 듣고 아무 말도 안 되는 말은 내 눈은 보니까 전혀 안 믿는 눈이요. 그래 얼마 전에 고백했어요. 야 현장 가보고 국내외를 돌아보고 아하 이게 세계복음하구나. 그게 이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7년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몇 명이요 다 모여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다 세계복음하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만 하고 우리는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 인민족과 시대를 살려야 된다. 어째서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비밀을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큰 비밀, 우리의 진정한 체험이 뭐냐? 우리의 진정한 활동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진정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방향이 뭔가? 이것만 깨닫고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면은 139대 나라와 500만 교포,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한 2천군의 나라는 무엇하면 살리내는가? 이런 답을 얻으면 우상에 빠진 자 건져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기는 축복이 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다 있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당장 기도해요. 뭔 기도하냐? 하나님 정말로 여기 우리는 가야 되겠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홈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여기 계신 목사님과 여기 계신 지도자들과 함께 미션 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대학 집회, 청년 집회의 키는 뭐냐? 미션 홈. 무슨 미션 홈? 139대 나라를 향하여, 2천군데 나라를 향하여, 전국의 360개 대학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미션 홈. 이 답만 얻으면 문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중국에 제가 가봤어요. 복음이라는 단체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그 선교사님 손잡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식당 앞에서 선교사님,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주의 종들이 힘 빠지고 복음이 전가 안 되지고 너무 일에 지쳐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빈끈히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정도, 2년 정도 제가 뭘 일했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다 일어나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이 소련 선교적 해야 됩니다. 소련이 드디어 이 지금 텍사스는 전부 소련촌 됐죠. 소련. 그리고 부산역 앞으로 길들이 뒷골목이죠. 전부 소련 골목입니다. 소련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요원들을 불러놓고 수요일 날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거기서 한 오전 강의를 내가 했습니다. 매주 우리 집에서 무슨 강의를 했냐? 지금 선원들 우들에다가 부패 파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정성껏 친구로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 하고 지금 그게 문제 아니고 소련 말을 할 줄 아는 교수 학생들도 찾아내라.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이 배 안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말씀운동을 진짜 말씀운동을 펴라. 말씀운동을 펴면은 얼마 안 가서 배의 역사가 난다.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 자꾸 데려와서 말이지 교회에다 데려놓고 쭉 앉혀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기회를 꽂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갈 때 막 비누 같은 거 스타킹 이런 선물 주면 소련 사람들이 지금 먹을 거 없고 지금 물품 없는데 정신이 혼란성해가지고 복음 못 받는다. 그러면 헛일 된다. 암만 얘기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내가 자꾸 이제 농도가 짙어지네 말이. 그럼 자꾸 쏘아대는 거지. 자꾸 하지 마라. 진짜 할 걸 해라. 2년 딱 되니까요. 그 일을 핵심을 맡은 친구가 딱 그냥 우리 소련 이거를 배반하고 나가 지가 뭐 하나 맨날 하면 소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친구 봐.
그걸 만들려면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 가운데 소리나는 교수 한 사람 시작가 당신이 맡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요. 내가 딴 말 하지 않는데 뭐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 찾아가갖고 몇백만 원씩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거지처럼 밥 먹이고 사진 찍고 또 쭉 가고 그거 하지 말라 했거든. 그거 안만 해도 헌일이다. 2년을 그러길래 내가 나는 그래도 지부장이니까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 물론 그 소단체는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 건데 그래도 발음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부산에 있는 어떤 지도자에게 내가 찾아가서 일부러 참 나도 뭐 당돌하지 찾아가서 이것을 하면은 수억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돈 1억만 하면 공단 안에 대학 안에 요원들 키우는 작업을 하면 얼마 가서 부산 분위기. 그리고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들떠버리고 허황돼 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요 다 놓치는 거 있지. 이거를 봐야 우리가 지금 회의도 간단간단하게 하고 이게 지금 급합니다. 전혀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한번 이번 기회 열린 겸에 진 교수님 나가 간증 좀 해봐요. 잠깐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한번 해봐요. 지금 대학 현장에 보고한 거 얘기해봐요. 보험이 증거되는가? 전부 안 증거되는데. 진 교수님께서 보험 질때 전부 놀래 충격받아 뒤로 소문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래 막 서로 막 끌어올라고 하고 막 이래야지. 자기들도 전도하면 될 긴데 막.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물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니까. 도통 없어요. 자꾸 뭐 이렇게 딴짓 마고. 그래갖고 뭐냐면 한국에서 했던 거 자꾸 땅 사면 지으려고 되더라고. 그 너무 땅 지가 뭐 할 거예요. 다 베낄 거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눈 떠야 됩니다. 뜰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거든요. 이런 집회가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련에 갔더니 처음에 집회를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인상이 다 안 좋아요. 잘 듣지도 않고. 아예 그냥 그래서 나는 통역이 시원찮은가. 그래서 이럴까. 첫날 눈치채는 거지. 그 나를 인도하는 선교사님하고 얼른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이러면서 괜찮을지 거다면서 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돈을 안 갖고 온 팀은 목사님 팀밖에 없다. 아 그래요. 무슨 돈 말입니까? 그런 상식인데 목사님이 너무 상식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 뭔 상식이요? 그러니까 앞에 팀은 누구누구는 부산서 있는 목사님인데 1억을 갖고 왔다네요. 1억을 갖고 와서 일단 준비위원회 모임을 호텔에서 해갖고는 봉투를 하나씩 다 넣어주고 크게 식사 대접을 하고 사배라 하면서 봉투를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집회할 때 교인 데려오나 이래가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남는 돈은 다 파트로 돌려주면서 알아서 나눠서 하고 이래가 1억을 다 뿌리고 갔대요. 그래갖고 뭐 그럼 목사님은 어디면 아무것도 뭐 눈치 보기 내놓을 줄 알고 내놓지도 않고 자꾸 예수 얘기를 하더니 저 사람들이 삐끼게 안 됐나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진짜입니다. 이런 게 나를 보고 나 요거도 모두 좋아요. 나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을 해야 되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왔는데 근데 그게 또 안 그렇다니까요. 그 중에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진실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맞지 않냐? 우리가 뭐 자꾸 뭐 식사하면 많으냐 자꾸만.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서 교회 살리 들어가 있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래가지고 완전 판도 뒤집어져 지금. 어느 정도 판도가 뒤집어졌는가? 우리 다락방에 이제 그 유성교사 가서 전도학교를 열고 열었더니 거기에 훈련받으러 온 요원이 소련 선생님은 최고로 많이 모이더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막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이 막 모이더래. 소련에는 갈급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막 모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을 딱 갔더니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재미난 말을 해요. 야 이건 참 기적이다 그래요. 왜입니까? 이게 500명 모이다는 기적이 돼요. 500명 모이면 기적입니까? 예, 기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진짜 이 미국을 몰라서 그렇대요. 왜요? 그래. 지금까지 미국에 온 강사가 모든 사람을 초청할 때 차비와 호텔비 비행기 값을 안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회비 받고 집행이 처음이래. 우리는 몰랐거든 우리는. 아니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내놔라 하고 이랬는데
그래 회비를 120달러씩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이제 안 올 거다. 누가 오겠냐? 앞에 오실 때는 다 사명자들이 말이지 뭐 서울에 뭐 수도권에 뭐 나 뭐 목사님들 뭐 돈 몇천만 원 가가지고 호텔 방 쫙 잡아놓고 부부 초청하고 갈 때 수고한다면서 천인서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래 했는데도 130명밖에 안 하는데 회비 내놔라 120불씩. 누가 오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래 속으로 말은 알아들었지만 그래 뭐 그냥 말 오면 그만이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꾸역꾸역 오기 시작하는데 한 500명 왔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만 너무 힘이 난 거예요. 그래도 힘이 또 착하게 없어서 아 이 사람을 잡으면 되구나 싶어하고 또 내리 붙잡고 또 늘어지네. 참 저 미국 고생되는 거 있죠. 우리 미국에서 목사님 계신데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요. 미국 좀 살려줘야 돼 이게 지금. 진짜 이 생각이 이상한 거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 예수 운동을 똑바로 해야 되겠지. 지금 이걸 내가 잘못 들어보면 비판이라지만 비판이 아니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왜 되는 길이 있는데 안 되는 길을 합니까?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500만 교포를 붙잡고 신실한 자부터 찾아내요. 왜 자꾸 요원부터 찾아내려고 하냐? 요원부터 찾아나 역사에 나쁜 나머지 사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보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 일어나면 그 역사 앞에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겠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는 아주 중요한 집회의 이유는 선교사님들도 여기 지금 참석하셨고 그것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또 여기는 대학 지도자들 참석하시고 여기는 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중요한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되는 일이요. 가장 지금 큰 밭들이 일본, 미국, 중국, 소련 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북한.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2000군데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가능하면 옆에 사람 손잡고 주님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손을 잡은 것처럼 130군데 나라에 500만 교포와 손을 잡는 사명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저희들에게 여사 권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에게 보내는 하늘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십니다.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130군데 500만 교포 그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2000개 나라가 내일 아침에 열리는 역사를 나게 하시고 주의 시간에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